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3주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또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또 우리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네셀 하면,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의역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이래 말할 때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돌을 하나 세우는데 이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이고, 이 돌을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평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인도하심도 시편 23편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죠.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결과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니까 선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까지 도우셨구나. 또 평생에 도우실 것이구나. 그것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담대하게 살아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오늘의 삶 속에서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니까, 그것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시고 또 선이 되도록 또 도와주시는 것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주눅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잘 되었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증거가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증거가 거짓이 없으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이제 고백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말씀 들을 때에만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그 사건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믿는 거예요.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세력을 가지고 보면 블레셋이 훨씬 강한 거예요. 지금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은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살려달라고 그래 부르짖는 이런 상황이에요. 좀 더 강하면은 그런 말 하지 않을 건데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건데 전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승리는 누가 거두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 비결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큰 우레, 이 천둥 소리를 발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물러서게 되고 등을 보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땅에 떨어진 물건 줍듯이 이삭 줍듯이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자세히 또 읽어보게 되면 성도라고 해서 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면 비록 우리 하나님의 성호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등 종교하고 고등 종교의 구분을 한다 하면은 이 경전이 있다든지 또 뭔가 이 정통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등 종교라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경전이 또 있는 것도 봐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이 전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 구분한다면은 하등 종교, 고등 종교를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등 종교라고 하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 무속신앙 보면은요, 이 윤리가 없는 거예요. 도덕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전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교에도 한 과가 있어요. 경신 뭐 이렇게 신을 경외하는 학과 해가지고 분야를 나눠가지고 관상, 또 뭐 점치는 거, 또 이렇게 굿하는 거,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게 되면 윤리하고 도덕이 없는 거예요. 이 도덕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마음에 새겨진 그 양심에 새겨진 것이 그게 도덕이에요. 이 도덕을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이 규정하는 것, 정량화시킨 것이 바로 윤리예요, 윤리.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윤리 배우지 않습니까? 사회윤리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상강, 오륜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도덕을 그래도 좀 이제 정량화 시켜가지고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윤리예요. 근데 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또 무속신앙은 윤리가 없어요. 그냥 복을 주면 돼요. 그냥 병 낫게 해주면 돼요. 그냥 잘 되게 해주면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굿하고 또 점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굿하는 데 찾아가고 점치는 데 찾아가고 관상 보는 데 찾아가고 날 잡는 데 찾아가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그 가운데 직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기 거지였는지, 뭐 이런 사람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선거 때가 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보면은 검사, 변호사 출신에다가 판사 출신에다가 사회 각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성환종 씨는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절에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일이 어찌 되겠는가 물어보고, 절에 스님도 같이 해가지고 구다는 사람 이 사람 용하다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내 일이 어찌 되는가 물어보고, 그래 일이 어찌 되었습니까? 자살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연약한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종교하고 또 참종교,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고등종교하고 참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뭘 것 같아요? 도덕이 있느냐, 윤리가 있느냐, 경전이 있느냐, 우리 성이 뭘 것 같아? 고등종교하고 참종교하고 차이가. 뭐라 말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저도 이제 노안이 온 데다가 키도 이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이 나이가 들면 얼굴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닮아서 예쁘다 이랬더만은 대뜸 이모티콘이 날라오는데 막 팍팍 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환 집사님 제가 뭐라고 답을 쓸게요? 아빠도 어릴 때에, 소년 때에, 청소년 때에, 청년 때에 잘 나갔다 그래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살도 찌고 눈도 작아지고 처지고 또 뭐 귀도 멀고 눈도 멀고 그래 된 거야. 그래 답을 적었어요. 그리고 밑에 딱 하면서 그래도 아빠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산단다. 이래 답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이 딱 왔는데 명언이네요. 딱 이래 나왔어요. 그냥 화나가지고 막 이랬으면 막 난리가 났을 건데 그랬어요. 고등종교하고 참종교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공자도 죽었어요. 마호메도 죽었어요. 석가도 죽었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닌 생명이 생명. 굳이 종교라고 카테고리에 넣는다면은 생명의 종교라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실제의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을 보면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 하는 대로 그래 하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 따라, 흐름 따라, 유행 따라, 사상 따라 살아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교회에 맞추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배경이 되는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만 섬기니라. 6절 말씀 보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9절 말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결과 10절 큰 우레를 발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 하면 안 돼. 세상에 나가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 와서 이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여러분 세상 나가면 객관적으로 딱 보지 않습니까? 이력서 봅시다 하는 거예요. 스펙 보잖아요. 학교를 졸업했는가, 과정을 어떻게 밟았는가 다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일에 자격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면은 알아줄까 말까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막 그래 많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은 주의 사랑으로 뭐 이렇게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이라 하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 섬기고 세우는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내 자신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주장하려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 받는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 그 참된 은혜도 아니고 죄악된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크게 돌아서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와서는 세상에 뭐 이거 가지고도 자랑해서도 안 돼. 그거 가지고도 펀펀히 이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든지 간에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중심대로 이런 모습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소망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려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도록 하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상관없어요. 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이 잘 나와 있지 않나요? 그 결과가 이제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블레셋이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 다른 나라들과도 평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 하시고 그들이 좀 우리에게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해주셔서 평화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 천국 생활, 죽어서 천국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할 때에도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 생활 못하면 그게 기적이다. 예수 믿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소극적인 이야기하면 그게 기적이다. 병 낫는 것은 그거는 상식이고 이적과 기사는 그거는 상식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이중 생활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의 삶을 살지 마시고 진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참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늘 돌아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나라를 보여주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